제15장 열반경을 인용해 악성을 밝히다. 의문 어서 21쪽 12행에서 16행 열반경에 가로되 아의 열반 후에 무량백세의 사도의 성인도 모두 또한 열반하리라. 정법 묘로 상법 중에 있어서 응당 비구가 있으리라. 모습은 지율과 같고 얼마간의 경을 독송하며 음식을 탐기하여 그 몸을 장량하고 비록 가사를 입었다고 하나 마치 엽사가 실눈을 뜨고 서행함과 같으며 고양이가 쥐를 노리는 것과 같다. 항상 이 말을 하리라. 나는 나안을 뜻했다고 외면에는 hen선을 나타내고 내면에는 탐지를 품으며 아법을 받은 바라문들과 같다. 실은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의 상을 나타내고 사견지성하여 정법을 비방하리라. 이상 경문에 의해서 세상을 보건대 참으로 그러하리라. 악녀를 응개치 않으면 어찌 선사를 이루리요. 통해 열반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석존이 인멸한 뒤 수백 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 불법을 올바르게 넓히는 성인들도 모두 인멸할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이 멸한 뒤 가르침이 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면 다음과 같은 성녀가 나타날 것이다. 외면은 계율을 수지하는 듯이 보이고 경문을 약간 독송하면서 보시로 얻은 음식을 탐하고 제 몸만 돌본다. 그러한 성녀는 가사를 몸에 걸쳤지만 신도의 보시를 노리는 모습이 마치 사냥꾼과 같아서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다 조용히 다가서는 모습이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는 모습과도 흡사하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뜻했노라 라고. 하지만 외면은 현인 성인을 가장하고 있어도 내면으로는 격렬한 욕망을 품고 있다. 무언 수행을 전수받고 잠자코 있는 바라문과 같다. 실제로는 올바른 불도 수행자도 아닌데도 수행자를 가장하고 사견이 너무도 왕성하여 정법을 비방할 것이다 라고. 이상 열거한 경문에 비추어 지금의 세상을 보면 참으로 경문 그대로이다. 이러한 악성을 훈계하지 않고 어떻게 선사를 이룰 수 있겠는가. 악성을 훈계하지 않으면 선사를 이룰 수 없다. 어구해설, 상법, 상법시대를 말한다. 석존묘로 불법이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따라 구분한 정법, 상법, 말법시대 중 하나. 상은 본때다 담다는 뜻으로 형식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시대를 말한다.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은 있지만 깨달음을 여는 자가 없는 시대이다. 해설 열반경의 경문에는 부처가 인멸한 뒤 마음속에 격렬한 욕망을 품은 사견으로 뒤덮인 악성이 출현하여 현인 선인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정법을 비방한다는 예언이 나타나 있다. 악세에는 탐욕, 질투, 사견의 사람이 경문에 분명히 씌어 있듯이 사찰과 성녀가 많은 것과 올바른 불법이 번성하는 것은 전혀 별개이다. 니찌렌 대성인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법의 정사, 옳고 그름이야말로 한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짓 성직자, 종교인의 악을 간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말법에서 그들은 신성하게 보이는 의복과 장엄한 의식 등의 겉모습을 통해 자신의 부패 타락한 내실을 감춘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교의를 왜곡하여 신도에게 설한다. 만약 민중이 정사를 판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악성에게 속아버리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의 정신성이 파괴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국가가 멸망하게 된다. 진실을 간파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가져야 비로소 사람들은 행복의 궤도를 걸어갈 수 있다. 더욱이 열반경에 나오는 악비구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에는 사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에 씌어있는 참성정상만도 현재는 넓은 의미에서 사실적, 사상적, 종교적 지식인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서 세간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사리사욕과 자기보신에 집착하는 무리가 사회적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여 정법의 세력을 박해한다. 대승이는 4가지 경문 제13에서 15장을 언급하신 뒤 경문에 의해서 세상을 보건대 참으로 그러하니라 라며 현실의 모습이 경문 그대로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위정자와 민중은 이러한 악성들에게 농락되어 사법의 융성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하며 그와 동시에 방법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로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는 실현될 수 없다. 그 점을 대승이는 악녀를 응개치 않으면 어찌 선사를 이루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에케다 선생님 지침에서 니치렌 불법은 고대부터 내려온 일본의 종교 토양을 근저부터 변혁하는 정의의 대법입니다. 대승이는 안국론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불각은 대마루르이었고 경장은 처마를 잇대었다. 성녀도 많이 있고 민중도 존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법사들은 마음이 삐뚤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 왕신들은 무지로 인해 사정을 변별하지 못한다. 어서 20에서 21쪽 치. 아무리 외견상으로는 번성함을 자랑해도 행복으로 번영으로 평화로 이끌어가는 올바른 가르침이 넓혀지지 않으면 가치를 낳지 못합니다. 따져야 할 것은 철학의 내실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혜택을 받고 과학기술이 진보해도 시대의 저류에 흐르는 철학이 얕고 잘못되어 있으면 민중의 인생관이나 생명관,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포착하는 방법이 어긋나게 됩니다. 이었고 사회 전체가 막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대승이는 불안, 법안으로 이러한 시대의 큰 원동력을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최고 권력자에게 불법의 정의를 위풍당당하게 사자후하셨습니다. 정은 정, 사는 사, 선은 선, 악은 악, 이렇게 명쾌하게 잘라 말하는 것이 진정한 불법자입니다. 파사가 없으면 현정이 없습니다. 정사를 소홀히 하고 건세에 아첨하며 이 양을 탐하는 위선자인 성직자, 그리고 종교를 민중지배의 도구로 삼은 이정자, 대승이는 이 마성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어서와 사제. 제4단 방법의 원흉을 밝히다. 어서 21쪽 17행에서 24쪽 사행. 제16장 방법의 사람은 누구이고 방법의 법은 무엇인지 묻다. 의문. 어서 21쪽 17행에서 22쪽 1행. 객이 더욱 분노하여 가로되 매왕은 천지의 도리에 따라 민중을 하육하고 성인은 이비를 주찰하여 세상을 다스림이라. 세상의 성녀는 천하가 기이하는 바로다. 악녀라면 명왕이 믿지 않을 것이며 성인이 아니면 hen철로 추앙하지 않으리라. 지금 현성이 존중함을 보니 곧 용상이 가볍지 않음을 알았노라. 어찌 망언을 토하여 멋대로 비방을 하며 누구를 악비구라 하느뇨. 상세히 듣고자 하느니라. 통해 나그네는 그래도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군주는 천지의 도리에 따라 민중을 이끌고 성인은 도리에 맞는지 아닌지를 간파하여 세상을 다스린다. 세간의 고성들은 천하 만민이 기이하고 있는 대상이다. 만약 그들이 악성이라면 현명한 군주는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고성이 성인이 아니라면 현인과 철인들이 이러한 사람을 믿고 추앙할 리가 없다. 지금 세상의 현인과 성인이 존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용이나 코끼리로도 비유되는 그러한 훌륭한 성리를 가벼이 보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대는 그런 헛소리를 내뱉으며 억지로 비방하는가? 대체 누구를 악성이라고 하는가? 자세히 듣고자 한다. 해설. 제3단에서 주인이 경문을 인용하며 정법을 비방하고 민중을 속이는 악성을 경계하라고 타일렀지만 나그네는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현명한 지도자와 민중 등에게 존경받고 있으므로 지금 일본 불교계의 성녀들은 훌륭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나그네가 말하는 명왕, 현명한 군주는 사물의 도리와 불법의 고저천심에 통달한 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당시의 사상을 건조로 하고 있다. 이것은 위종자를 현혹시키는 일륜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나타내는 한편 이 여서를 받은 호조 도끼오리에게 법의 정사를 판별하는 맹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도 배견할 수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상의 전심을 판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위정자 정치가가 서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 건설의 근간이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제4단에서는 대체 누가 악성인가? 라는 나그네의 물음에 주인은 호넨을 지목하며 답하고 호넨이 저술한 선택집이야말로 정법을 비방하는 사설이라고 명백히 밝힌다.